오늘 19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가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리하여 지옥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또 혹은 저 로마 캐톨릭은 구약시대 때 죽은 믿음의 조상들을 데리러 가셨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의 근세를 선포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선포라고 해서 내려가셔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의 근세와 그의 능력과 그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구원의 영광도 있지만 심판의 영광도 있습니다. 구원받은만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심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고 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영광 그리고 심판의 영광. 오늘 이 말씀에서 19절과 22절을 우리는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려가셨다라는 것과 22절에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권세가 온 세상에 미치는, 그러나 오직 택함 받은 백성만 구원을 얻는, 오늘 보면 특별히 20절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 120년 동안 노아의 그 신앙,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그래서 대홍수 때 끝까지 살아남은 노아의 그 부부와 또 세 자녀들, 또 그 부부, 그래서 8명이 살아남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물이 세례다. 물이 세례다라고 또 노아의 그 방주의 물을, 노아의 홍수 때의 그 물을 또 세례라 하고, 그리고 이 세례는 21절에 그저 육체를 씻는 그러한 물이 아니라 영적 구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그러한 죄를 회개하고 이제 구원을 얻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이 여러 가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꽤 난해하다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시대의 권세, 다 이루신 권세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도 깨지듯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온전히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백성만이 구원을 얻지만은 새로운 시대의 경륜과 섭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오직 택함받은 백성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능력이나 자질이 아니라 또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육체와 분리된 어떤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에 갔다. 영혼은 나그네 있으리라. 예수님은 즉시 인성에 따라서 죽음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만 그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고 그 영혼은 나그네 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서나 이런 데 영어 성경에 보면 번역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결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 이렇게 우린 고백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영혼의 고난당하심이 극심하였다. 그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보면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고백이 귀한데 그것은 지옥에 날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의 고통당하심. 또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는데 이것은 죽은 가운데 사흘 동안 계심을 뜻하는데 이것을 달리 말해서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한다. 그래서 딱 못 박아서 대유리 문답에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죽은 가운데 계심.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계신 그것을 우리가 죽음을 영혼의 고통의 극심한 영혼의 고통의 극단이 바로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옥이라는 말은 또 파수대, 망대라고 사실 번역이 됩니다. 이 플라케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옥으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지만 본래 망대다. 저 높이 세우는 파수대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꼭 지하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 망대 파수대로도 그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또 잉태도 나신도 사심도 죽으심도 장사되심도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그가 그 완전한 순종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저 평소에 죄를 짓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잉태 때부터 나심과 사심과 전혀 허먹고 저먹고 티 없는 그러한 준비된 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 자체만의 의가 아니라 전생애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공로다라는 고백은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공로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애가 나의 공로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그 의가 이제 신약시대의 의인데요. 이 빛의 역사, 때가 참에 그 때가 참 경륜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안 보여요.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빛의 역사입니다. 120년 동안 그렇게 막막한 가운데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노고가 없어도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도하시대 때 8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택함 받음은 그것과 비교해서 훨씬 더 귀한 것인데 우리는 오히려 교인이 몇 프로다 또 어떤 나라는 그냥 국교가 기독교다 이러니까 많이 그냥 믿는 줄 압니다. 오늘 8명 같은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때 전체 전 세계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 8명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 때 예레미야 때에 예루살렘에 전부 다 구원을 받고 한두 못난 사람만 불의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평화로다 하면서 잘 믿는다 생각했어요. 그때 교육도 많았고 경제적으로 보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의인을 하나라도 볼 수 있겠냐? 우리가 또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항상 남은 자는 물론 수의 다소를 떠나서 정말 우리가 귀하게 옛날에 우리 그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억에 하나 우리가 구원됐다. 구원받았다.
택함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 하나의 예배가 많은 다중에 한 사람이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예배인가. 노아 방주의 8명 같은 그거보다 더 희소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수가 적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없어서 쓰러지는 거지. 수가 적어서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절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방주에서 구원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다. 겨우 8명이다. 이것은 큰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임박한 그러한 네로의 박해 또 그리고 계속 200년 뭐 그 이상 큰 대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요새같이 이렇게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횟수가 길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저 양아지 가면 많이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순교에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힘들다. 어쩌다 그런 것보다 저들이 죽음으로 피 흘려서 값지게 얻어놓은 그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군데군데 세운 교회입니다. 인간이 시골에 가보면 요새는 100년 된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잘 믿는 것 같아도 선대에 그러한 죽음을 무릅쓴 그러한 믿음의 족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노아의 물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홍해의 물이 세례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물이 세례라 그랬거든요. 그 물이 세례의 표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는 노아의 방주 시대 때 홍수의 물이 세례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것을 표하는 것이 뭡니까? 그의 피 그리고 불성령 그걸 표하는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하게 8명을 남겨놓은 것보다 6명, 4명, 1명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 남은 자의 그루터기의 예언의 사상, 예언의 말씀, 거기에 내가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물 세례가 그저 그냥 막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다. 오늘 21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우리가 일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워주시는 법정입니다. 우리가 뭐 길을 가는 것은 육체로 갑니다. 여기 가봤다 저기 가봤다. 그러나 영적인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우리의 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시해 주십니다. 양심의 법정을 주셔서. 그런데 선한 양심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의 지침, 나침판, 그게 돼서 우리가 8명에 들어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길이 보입니까? 물에 빠졌을 때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그 자는 그게 선한 양심의 지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한 양심은 거듭난 양심입니다. 거듭난 양심의 강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백신앙입니다. 행위신앙도 아니고 공로신앙도 아니고 윤리신앙도 아닙니다. 어떤 품행의 신앙도 아닙니다. 품행이 중요합니다. 연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양심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냥
창일한데 물이 그냥 다 전 우주를 덮는데 그게 우리가 간구할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선한 양심에 간구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고백의 신앙, 은혜의 신앙, 바로 이끄심을 받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가 뭘 했다는 게 그게 고백이겠습니까? 내가 뭘 했다는 것은 내가 헤아려서 내가 말하는 것이죠. 내가 했다는 사람은 결코 고백이 아닙니다. 그건 판단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때 우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때 그게 우리 고백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라도 헤아린다면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의 그러한 척도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의 간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누구시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계시니,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의미의 다스림을 뜻합니다. 어떤 좌편 우편이 귀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그 인성으로는 어느 곳에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가 만물을 다스린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물이 창이란 것이 아니라 그 권세가 창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권세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아요. 다 차 있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제 옥석이 가려집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능력이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 공중의 권세 받은 악한 영들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의 다스림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빛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 그러한 도가, 십자가의 도가 역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 오늘 옥중의 영들에게도 선포했다는 의미입니다. 내려가서 전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역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디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근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는 오직 은혜로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주냐? 절대적인 것은 이끄시는 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은 찾아가는 사람이 얻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이끄시는 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가 명령하시고 누가 지시하시고 누가 우리를 이끄시는지 그 누가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됩니다. 누가 홍해 건너라고 명령하시는지, 누가 여리고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시는지, 누가 나에게 지금 이 지상의 삶 가운데 명령하시는지, 그 누가 명령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절대적인 것은 명령하시는 분이 이루셔서 그분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인데, 무엇보다 말씀을 맡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직분들이 되겠죠. 교회에서 모든 직분은 다 말씀 중심의 직분이거든요. 가르치고 초대교회에 예언하고 권위, 권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의 동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큰 핍박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왜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겪어야 되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하고 다 그냥 겨울이면 기운, 봄이면 봄, 그저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살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하에서 떨면서 예배드리고, 그 초대교회 카타콤, 그 언제 닥쳐서 찌를지 모르고 차자의 밥이 될지 모르죠. 그때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마 남은 자를 생각할 겁니다. 남은 자. 일견 우리는 고난받는 남은 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즉시 우리는 은혜 받은 남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의 때의 신앙입니다. 순간순간 우리 안에 그 유혹이 생깁니다. 내가 왜 이 고난받는 자리에 섰을까?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평소같이 지하철 타고 평소같이 밥 먹으러 가고 평소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형틀에 묶여서 고난의 순교의 자리로 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다 아무 일 없는 듯이 사는데 왜 우리에게만 이 고난이 생길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뭐요? 선한 양심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고난받는 소수가 은혜 받은 소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고난받은 소수가 은혜 받은 소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는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이죠. 항상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로부터 헤아려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믿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강함보다 더 강한 것이요. 나의 미련함이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나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있는 것을 패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헤아리지 마시고 이미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공기는 신약시대의 은혜의 공기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8명이 남듯이 현실은 새 속에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물속에서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자들, 남은 자들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이것이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어떤 공간적인 말씀 해석이 아니라 은혜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높아지셔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거 삼아주시는 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만에 하나 저희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뜻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간혹은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인 듯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겠지만 즉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러한 누림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많다고 배를 두드리는 그러한 거짓 평강에 사로잡혀 살지 말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